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긴 성경인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식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고 교사였습니다.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 진학을 했고 위튼 대학 재학 시절에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이었고 또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었고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스타였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은사인 자신의 지식과 영적인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랜 기도 후에 이국 땅으로 갔어요.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엘리자베스를 만나요. 그래서 둘 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뒤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약혼을 했고 1953년 제가 태어나기도
9년 전 일이네요. 1953년 10월 8일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 후에 엘리엇은 휘추와 인디언 선교 사역을 계속했고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5년 가을에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우카마를 발견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선교를 위해서 이 호전적인 부족민들을 위해서 선물을 비행기로 떨어뜨렸어요. 마침내 짐 엘리엇과 4명, 총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을 챙기고 아주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족속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조그만 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렸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되었는데도 이 선교사들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어요.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신이 피를 흘리며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영어로 하면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썼다고 그래요. 아주 분노하면서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대서특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2번의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였을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시기하여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당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 당파가 가장 큰 당파였었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당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의 성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아마도 이 숫자가 다 합치면 사두개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모여드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봐 시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고 믿는 그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 사도들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들을 잡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사도를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전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섰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신 사건이 맨 먼저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말했어요. 주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라는 얘기.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생명을 구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주의 사자는 사도의 사명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 모두를 전파하는 것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도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어디서 체포되었습니까? 아마도 솔로몬 회당에서 체포되었을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자신들이 체포되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체포되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새벽에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면이 또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이 또 다 모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까맣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도들을 구출해서 내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의 부하들이 감옥에 도착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묶여있던 감옥의 문을 열자 그들은 감옥이 비어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감옥은 튼튼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간수도 그 감옥 문 앞에서 감옥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일이 어찌 될까 당황하였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놀라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은 부하들을 다시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무력 없이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력 없이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숫자가 더 많습니까? 이 부하들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력을 사용하면 돌로 맞을까봐 두려워해서 무력 없이 조용히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 따라서 공회로 다시 한번 나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이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고 공회를 열어서 뭐라고 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이 이전에 했던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의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그때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베드로가 처음 체포되었을 때 대답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미 증언했던 것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번역은 개역개정은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원래 원어로 다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대어로 번역되면서 십자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오늘 구절에서는 나무를 그냥 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중죄인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증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인이 아니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천명합니다. 우리 번역은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셨다. right hand side라는 뜻이.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임금이란 말은 첫 번째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호칭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첫 번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차 이방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이 선포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체포되었을 때 비슷하게 증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거기까지만 했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두 번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것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두 가지 길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도들을 처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세네드린 공회 앞에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어처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이면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존경받는 공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위대한 랍비 힐렐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겠지만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역사에 있었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다가 일어났었어요. 드다가 나는 썸바디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주장하면서 나왔는데 400명이나 따르다가 결국에는 드다가 죽고 다 흩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가 호적할 때 또 한번 일어났는데 역시 그도 죽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공회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소행이 사람의 것이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될 것이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공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유대 법에 의하여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개입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도들은 공회 앞을 떠나 도망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신들이 체포를 당하던 그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으면서도 기뻐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할 때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욕을 당할 때, 치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제자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뛰놀라고 했는데 뛰놀았는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기뻐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능욕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임을 미리 알고 믿고 기뻐함으로 아멘.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집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하였다고 누가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허무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 5 아내는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날을 찾아가요.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 마음을 먹고 이 아내들이 복음을 들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안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아우 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2015년에 소천하셨어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 가족에게로 갔는데 아우 가족은 여자를 해친 것은 아주 비겁한 채취라고 생각해서 이 5명의 여자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인들 몰랐어요. 이 엘리엇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간 것이, 엘리엇 부인은 그곳에서 아우 가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헌신했어요. 어느 날 아우 가족 추장이 엘리엇 부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엇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엇 부인의 말을 들은 9 가족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한 12사도들 천수를 누렸습니까? 한 명만 누렸어요. 사도 요한만.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하게 돼요. 12사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순교를 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순교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말미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을 맺지만 나중에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참수형을 당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지지 않나요? 12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여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하심이 없었어요. 생명을 보존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그 당시의 죽음은 헛되게 보였지만 그 죽은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를 통하여 9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의 죽음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신적인 개입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신실하여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만일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천국에서 상급이 큼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계속 쌓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므로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